감사는 진행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일부 때보다는 많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 행복하십니까? 네. 좋네요.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것이 목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선뜻 답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유엔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에서 국가별 국민 총생산과 경제 성장률, 실업률, 개인 웰빙,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국가별로 행복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201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1위는 덴마크입니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위스,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스웨덴, 6위는 캐나다, 7위는 핀란드입니다. 대부분 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탑 7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쯤 했을까요? 자그마치 41위입니다. 일본은 몇 위 했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43위입니다. 미국은 궁금하시죠? 미국은 17위입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7번째 나라인데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서서 16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은 해마다 미국으로 그렇게 불법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멕시코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보다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6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하면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 빼놓을 수 없는데 왜 저 남미에 있는 칠레보다 콜롬비아보다 한국과 일본은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유엔이 발표하는 레가툼 연구소의 국가번영지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은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일 거예요. 그것은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3만 명의 아주 자그마한 반도 국가인, 저도 봐야 합니다. 바무 같습니다. 바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 23만 명이라고 하면 이 남양주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라입니다. 남양주가 한 6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양주의 절반 인구밖에 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랍니다. 만족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오늘 뜨거운 태양을 가릴 나뭇가지가 있으면 집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먹을 그 과일을 따먹으면 감사하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감사하는 것, 그들이 바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제적인 면으로나 삶의 질 등을 따져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비결은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만족은 감사를 낳기 때문이죠. 감사할 때 결국은 행복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장 감사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뭐니 해도 처음 그 첫 번째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첫 사람과의 만남,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에 이사 가던 날, 처음 산 차에 타서 시동 걸던 순간, 뭐든 처음 했던 그때가 가장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처음은 이처럼 언제나 설레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논밭을 만들거나 사서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첫 곡식을 수확할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 또한 남다를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감사하고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얻은 수확들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모두 애굽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각 가문대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둡니다. 이젠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이때의 감격과 이때의 기쁨,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수없이 이사하며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보신 분들은 집을 사서 내 이름에 문패를 달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두었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하에서 강제 수탈을 당하던 우리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자기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뺏기지 않았을 때의 그 감격은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곡창지대에서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해 갔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치를 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수탈해 갔습니다. 지어놓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뭐든지 처음 순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번째 수확이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첫 번째 수확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아낙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준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점기에서 해방되던 날과 같은 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던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15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49,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로 불린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처럼 일주일간 지켰죠. 그리고 가을거지가 시작될 때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수장절이라 불렀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함께 지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풀로 지은 이 초막에서 살던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좋고 편안한 안락한 집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모든 절기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여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하여서 수장절로 또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또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는데 이 감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만약에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치 않는 이유는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자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감사가 참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놀라운 것은요, 방 하나는 완전히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싼 것이 아니에요. 장난감 하나에 뭐 기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집들마다 가보면 다 집들이 무슨 어린이 놀이터 수준을 넘어서서 어린이 공원같이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 그거 갖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다가 실증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뭔가 한번 나오면 사달라고 합니다. 뭐죠?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울증의 원인이 뭐죠?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내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만족이 없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데 일체에 만족하는 기대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유는요, 처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처음 감사할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것이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첫 번째 직장 들어가면 그냥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첫 번째 월급을 탈 때는 월급 받는다는 게 감사했고, 처음 집을 샀을 때는 나에게 집을 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집을 점점 더 늘려가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얻는데도 처음 이사할 때, 처음 내가 샀던 그 집만한 감동이 오려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물 중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약물도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흥분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런데 점점 지나고 나면 적은 양으로는 흥분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양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흥분과 만족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없는 것은 저는 풍요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에 중독돼 있습니다. 어지간하는 것에는 이제 감동을 안 해요. 오히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어느덧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훨씬 더 이전보다 좋은 형편에 살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잘 살던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월급 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27년 전 20살의 나이로 전도사를 초과 시작해서 당시 8만원이라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번 첫 번째 수입이었습니다. 11조를 떼던 때의 기쁨, 그리고 감사원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사던 그때의 기쁨.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받은 월급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서 다 드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받은 8만원으로 11조를 떼고 감사를 떼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살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생각하면 참 흥분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를 받고 있지만 그때만한 감격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복을 잃어가고 있어요. 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가져야, 더 누려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느덧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풍요에 중독되었습니다. 어느덧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감사하는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상으로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숨진 남부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치아가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심령이 너무나 부유해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가고 어느덧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가지려 하며
그런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 내 자신을 우울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다 지나간 후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할 조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현재의 고난이 감사할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지금 현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던 그때처럼,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첫 집을 장만하고 그 집에 처음 문을 열던 그때처럼, 첫 차를 사고 시동을 걸던 때처럼, 첫 번째 직장에 출근하던 때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학의 첫 열매에 감사하듯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그 어떤 것도 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줬는데 살려준 것이 고맙지 않은 사람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기쁘지 않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달라고, 더 좋은 집을 달라고, 더 좋은 명예를 달라고, 더 많은 성공을 달라고, 더 많은 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짐을 받아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해서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안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내 상황에 만족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이 바울은요, 표평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대요. 뒤도 안 본대요. 뒤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도 보지 않는데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그럴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요, 나같이 죄물과 같은 나에게 복에 온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빌라도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알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언제나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랑했었어 라고 말하면 지금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재 사랑한다는 말도 미래에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사랑할게 하면서 현재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쭉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진행형이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주신 게 너무 많았어서 과거에 감사했던 것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하지 않으면 과거에 감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미래에 불안하고 미래에 어떠한 환란이나 역경이 찾아올지 몰라서 현재 주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불안해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했던 감사를 추억할 뿐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현재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감사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시장하여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여기 빈들이요 또 저녁인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돈도 없는 우리가 어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오면서 주님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내놓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시작합니다. 나눠줘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나병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나만 왔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음받았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기도를 드렸을 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던 날, 내가 처음 차를 사던 날, 내가 처음
집을 가시던 날, 그때 그 가난했던 마음, 그냥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격했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처음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병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같이 순수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감사했듯이 지금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감사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에 대하여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처음 결혼하고, 처음 집을 얻고, 처음 차를 사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심정으로 여전히 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사하는 진행형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끊이지 않는 진행형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